그러므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늘 듣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에 들어가고 합창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또 그 학교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군 대회에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군 대회에 나가서 아쉽게 3등 동상을 놓쳤는데 4등만 해도 첫 대회에 나갔는데 잘했다 라면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름 기분 좋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합창을 하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을 뭐 시키죠? 보통 소프라노를 이렇게 보통 시키죠. 그리고 노래 대충 좀 못한다 싶으면 베이스를 시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면 소프라노고 조금 못한다 싶으면 베이스고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존심이 있으니까 테너 베이스를 나눌 때도 베이스는 하기 싫고 테너는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 테너 하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노래 잘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프라노 하면 그 노래를 이끌어가는 주된 음이지 않습니까? 좀 다양하고 화려하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프라노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근데 베이스는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베이스는 음이 간단하죠. 이렇게 같은 음을 많이 반복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서 배경이 되는 그런 음이죠. 마치 색깔로 치면 소프라노는 화려한 어떤 색깔이라면 베이스는 조금 무채색에 가까운 그렇게 튀지 않는 그런 색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보통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베이스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베이스가 모든 음악에 있어서 그 바탕을 깔아주는 음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를 잘해야 그 음악이 좀 풍성해집니다. 웅장해집니다. 베이스가 좋아야 그래야 진짜 그 음악이 제대로 삽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베이스로 앉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나중에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합창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합창을 함에 있어서 이 능력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다른 음을 듣는 능력. 그러니까 내 소리만 내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듣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음의 높낮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강약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소리 지른다고 노래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합창을 할 때는 어떤 한 파트가 튀어난다고 그것이 좋은 합창이 되지 못합니다. 어우러져야 좋은 합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음을 내는지를 잘 듣고 그 음과 서로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훌륭한 능력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듣는 능력, 이것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라는 이 둘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 울타리를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느냐? 오직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이방인들은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만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이 바울의 큰 고민인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라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이방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겠죠, 그죠?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33절부터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지혜,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모사가 되겠느냐?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가운데 있어요.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내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거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소와 슬픔이요 희소히 아니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인생의 허무함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도자로 다스려 봤잖아요. 이끌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는 이 인생들, 그것도 아침에 이렇게
피었다가 저녁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정말 소망 없는 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들이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그 인생들에 대해서 인생이 정말 풀 같다, 티끌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에게 신경을 쓰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실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인생인데, 풀 같은 인생인데, 기껏 해봐야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왜 이런 인생에게, 이런 이스라엘, 좀 답도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잘났다라고, 지혜롭다라고 말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티끌 같은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이런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십니다. 우리 티끌 같은 인생을 위해서, 풀 같은 인생을 위해서.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럴 가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은혜를 아는 자여, 너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여,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그러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로마서 12장 본문을 넘어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은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스럽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이 자유함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 그 정의가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로움이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정의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나,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구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름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올바름 중요하죠. 정의로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어설픈 정의입니다. 그 어설픈 정의는 반드시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작용, 또 다른 불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 올바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바닥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권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할 만한 그런, 강제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름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예배 안에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 자유로움 가운데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강제할 만한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받는 것,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과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세상 것에 대한 그런 따르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 안에서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출한 사람이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합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예술이라는 아름다움보다 더 큰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아름다움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그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아름답다는 그 예술보다 더 아름다움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놀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술도 없이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콜라만 두고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것.
야곱의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넘어와서 형과도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제 나름 살만해졌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기 딸 디나가 그 곳 추장의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추장의 아들에게서 이렇게 안 좋은 급탈을 당하죠. 그것 때문에 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그 추장의 아들은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며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엄청 화를 내죠. 그러면서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독특한 어떤 방법을 주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옷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야곱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총회가 나올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장자 르우벤이 첫 비라를 범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그 인생에 대하여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살다 갈 티끌 같은 인생이나, 그래서 그 티끌 같은 인생이 영원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도 주며 저것도 주는 것이다. 야곱도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를 알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드리면 마냥 복 받습니까? 마냥 일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 영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확인해주는 이 작업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 티끌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하노니 우리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생각해야 될 그 합당한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